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부터 보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입니다. 일반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또 그 안에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또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지 될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십계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를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꼭 그렇게 윤리나 도덕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윤리 도덕으로만 생각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계명을 주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인데요.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는 그 거했던 애굽 땅의 풍속, 세상 풍속 쫓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가나안 지역에도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이 지키고 있던 규례도 있었고 풍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맞는 말이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이나 애굽 땅에 우리가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몰라요. 안 살아봐서 몰라요. 당연히 있었겠죠. 거기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었을 것이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들 탐내지 말고 이런 계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계명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을 또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존의 애굽에도 있고 가나안에도 있는 그 내용을 십계명이라는 아주 귀중한 율법 속에 집어넣어서 그걸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는가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부딪힘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좀 쉽게,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계명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것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켜서 다 행하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인가, 그걸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지 된다, 이 생각이 앞서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지켜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계명 외에 그것을 해석해서 이 계명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지 된다라는 방식으로 또 다른 율례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떤 것까지가 일이고 어떤 것까지가 일을 안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구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 건 기본적인 거지만 이 움직임을 벗어나는 것, 이건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들을 했던 겁니다. 11조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텃밭에서 안 키운 게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그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일반적으로 11조를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11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든지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11조 분량만큼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은 키우는데, 그거 구별하기 힘든 건 안 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 같은 거, 여러분, 깨 같은 거 11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는 그냥 대충 10분의 1 정도 부피로 달아서 드리면 되지.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통했거든요. 정확해야지 됩니다. 더 내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덜 내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서 그런 작물들은 잘 안 키웠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율법 지킴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지켜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켰지만, 사실 그들의 지킴이 다 올바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들춰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라는 명령으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우리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서문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서 이미 종으로 살고 있었던 자들인 거예요. 그 종의 신분으로, 그 애굽의 습성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올바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되었던 그 모습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의 생각들, 그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지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참된 율법 지킴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손을 안 씻고 그냥 막 먹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당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안 지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법들을 정해놓은 게 이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그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어찌해서 너희 유전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예를 드시는 것이 이 고르반 사상에 대한 걸 예수님께서 예로 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 주셨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그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섬겨야지 되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구를 섬겨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게 부모님을 공양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재물이나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써버리게 되면 부모를 섬길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용납을 해줬던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고르반 사상이라는 그 유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생각했냐면 부모를 공경해야지 되는데 그 부모 공경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버리면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것은 용서해주자, 용납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이게 고르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갖고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걸 부모를 위해서 써야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야지 되는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치게 됐을 때는 비록 부모에게 그것을 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건 부모를 공경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넘어가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 써버리면서 내가 이거 부모님께 공경하기 위해서 써야지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모에게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바치고 누구에게? 그냥 자기가 쓱싹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게 그게 더러운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더러운 게 아니야. 손에 지저분해가지고 그 지저분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묻은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야. 단순히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겉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은 뭐예요? 너희 속이 더럽다. 너희 속이 더러운 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하면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린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더러운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너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이 더럽기 때문에 너희 속이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해버리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열심히 부모를 공경해서 이 말씀을 내가 지켜내야지 이쪽으로 자꾸 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 그럼 부모 공경하지 말란 얘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참된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공손히 모시고 그리고 받든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부모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순종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부모 공경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죠. 저도 이제 그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제 구별이 되더라고요. 뭔가 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이 되더라고요. 대충 이제 제가 무슨 얘기 드리려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부모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는 게 쉬워요? 자녀 사랑하는 게 쉬워요? 한쪽은 저절로 되죠. 한쪽은 저절로 안 돼요. 억지로 해야지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듣게 되는 내용 중에 뭐냐면 내가 부모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안 생겼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이 생겼어. 이거 간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맞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자녀와 관계된 부분에서는 항상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게 항상 우리는 문제였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가고 자녀를 향한 마음이 우리가 너무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됐고 그게 해결되어질 때 오히려 내가 이제 내 자녀에서 해방받았다라고 우리들이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걸 치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치사랑은 안 되는 거죠. 내리사랑은 쉬워요. 잘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왜 내리사랑은 이렇게 저절로 잘 되죠? 왜 자식 사랑하는 건 다 잘 될까요? 그냥 자식이니까 무조건 이쁘고 좋아서 그냥 보기만 해도 쪽쪽 빨고 싶어서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자식이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식이 바로 나의 분신이고 나의 화신이기 때문에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 사랑하는 게 바로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 매여 있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나에게 매여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받는 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고 내팽개치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늘 매여 있는 그 마음, 거기에 묶여 있는 그것이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단순히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될 때 내가 그 자식도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바뀌어지는 거죠. 단순히 이 자식을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는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기에서 해방받는 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쭉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은 늘 우리는 부족해서 문제인 거고 자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지나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 사실 자녀도 올바로 사랑할 수 없는 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공경해야지 되는데 그 부모 공경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해서 항상 어떤 쪽으로 많이 생각해요? 부모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나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주기를 원하고, 그게 자식이었을 때 부모를 바라보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늘 어떤 마음을 많이 가져요?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죠. 안 가져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 잘하실 때는 전혀 부모 원망하는 마음 없이 그냥 나는 부모 늘 사랑하면서 지냈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어, 그러셨어요?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죠?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기 때문에. 부모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안 보여주고 그런 부모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을 그 종되었던 모습에서 건져내 줬는데 광야 가서 보니까 그들이 원했던 그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들이 예전에 많이 했던 부모님께 대한 원망하고 비슷하죠. 나 왜 태어나겠어요?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거밖에 못 해줄 거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냐고. 그 원망의 모습,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많이 생겨요? 자녀일 때 부모를 바라볼 때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더 많이 생겨요? 이건 원망은 안 생기죠. 대신 같은 망은 망인데 실망이 생기죠. 실망이. 부모로서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니들 그거밖에 못하니?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는 원망하고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을 보면서 늘 실망하는 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부모가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주는가? 자녀에게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넌 왜 그거밖에 못하니?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올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부모 공경하라. 네, 이제 저희가 부모 한번 공경해 볼게요. 그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 고르반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결국은 내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해버린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요, 내리사랑이건 치사랑이건 다 자기 중심의 사랑일 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는가?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무작정 이거 지켜야지 된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바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 결박해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안 됩니다, 이렇게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죠. 그냥 그대로 나를 죽이려는 그 아버지의 손 앞에 순종하고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자녀이길래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니까 맞지, 당연하지, 이삭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떤 자녀가 부모가 나를, 그것도 뭐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때쯤 나이가 이삭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인데 그걸 묶어놓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순순하게 다 받아들이기에 그런 모습으로 있겠는가? 그런 자녀들 사실 없는 거거든요. 자녀의 부모에 대한 모습은 오히려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원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인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이삭이 그 모습으로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이삭은 누구를 대표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이삭의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거든요.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 자신이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맡겨버리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셨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삭에 대한 내용이나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행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 행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부모 공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시려고 하실 때조차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녀도 참된 자녀로서 사랑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 앞에 선다면 그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의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는 그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순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루어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홀로 그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공경할 수도 없는 바로 우리 자신들, 우리 자신의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올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부모를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의 세계가 어떤 세계, 그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온전한 부모에 대한 순종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이라는 세계,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이루어 놓는 세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세계인가요?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세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완성의 세계가 주 안이라는 곳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이게 아니라 그 주 안에서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너희들이 안다면 나는 도무지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고 그 부모를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부모 공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부모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은혜의 세계 안에 다 들어오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깨닫게 해주는 세계, 그것이 주 안이라는 세계거든요. 그것이 참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사드리고 이런 일들을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올바로 알고 그것을 우리가 부모에게 참된 공경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온전한 부모 공경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들로 공경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참된 공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세계 안에 거하게 하는, 그것이 참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를 낱낱이 드러내신 것이고, 참된 부모 공경은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도 부모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 올바로 전하는 것, 그게 자녀 사랑인 거예요. 그게 참된 자녀 사랑인 거예요. 주 안에서의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나에게 알게 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어떤 위치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자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 주 안의 세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이들이 참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고민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희가 부모 공경하면 장수할 거야 이런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죠? 부모 공경하면
다 장수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장수한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올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세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세계 안에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산다라는 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사는 겁니다. 참된 부모 공경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그거란 얘기예요. 온전한 부모 공경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원히 사는 내 생명이 참으로 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단순히 부모 공경하면 너 장수할 거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단순히 나중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길게 살아가는 자,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생을 사는 자들,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된 부모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린 도무지 그 부모 공경을 이루어낼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 공경을 누가 이루어내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은혜의 세계, 주 안이라는 그 세계 안에서 참된 부모 공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부모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완성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세계 안에서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증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